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 2025년 교회 표를 정했죠.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저는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2025년 표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 물론 대부분이 이 표를 표 얘기할 때만 기억하고 1년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표를 좀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교회 표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다 까먹으셨죠? 네.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평화의 띠로 묶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번역 버전, 길지 않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 교회 표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다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표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 벌써 1월이 갔고 11달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근데 2025년 남은 한 해를 우리 담없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가에 주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더 기억하고 싶은 소망에,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가 그 능력에 또 주목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지은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걸 또 아이러니하게도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죠.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능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나서 뭐죠? 내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고자 하는 나와 우리를 통해 우리 담없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어로 보면 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calling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수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제드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고마워요. 째려보지 않아서. 웃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콜링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3절 말씀인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냐, 교회로서 합당한 삶이 뭐냐면 2025년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우리가 이걸 잊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1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인 걸 힘써 지키고자 애쓰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은 계속 반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거를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오늘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인 걸 힘써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몸도 하나래요. 성령님도 하나래요. 우리가 갖게 될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도 하나고, 우리 침례 받죠? 침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와닿지. 그럼 6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다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하나인 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물론 저의 설교를 뭐 며칠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더구나 부족한 자인데, 그러나 오늘 강조를 계속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좀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이거는 이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힘써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커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목사님, 여러분들 이미 소개가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인 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혹은 관심 없어 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은 해요. 교회가 하나지. 그러나 그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별로 관심 없어 하거나, 어떻게 목사님 하나가 됩니까? 그 말씀이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티는 내지 않지만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번 한 주 말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주제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다시 하려니까 이상하게 어려웠어요. 뭔가 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하나 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얘기했었죠.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아시죠? 그 삐죽삐죽한 거,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서 이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너무 춥고 너무 외롭고.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까의 그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근데 어떻게 또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다시 흩어지고, 조금 있다 추워서 다시 뭉치고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도 조금 느끼면서 가시에 찔리지도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요, 철학자 쇼펜하우의 책에 수록된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비롯되었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제가 딱 끝내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도들 말고 우리 리더들이 그 사람들은 또 용기 낸 거겠지. 그나마 아닌 사람 용기 했다면서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지,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죠. 이게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적당한 거리 유지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관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개 써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경상도와 전라도, 잘 못하겠다. 전라도, 그리고 보수와 진보, 요즘 더군다나 예민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거 유행해 P와 J. 이 P와 J가 하나 되기 진짜 어렵더라고, 제 경험상.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자세히 보진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죠. 경상도와 전라도, 보수와 진보, P와 J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쓴 책, 저서에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인데, 혹시 읽고 싶은 분들 제가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분의 말씀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합니까? 이 책에서 쓰는 거예요. 공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되게 머리 한 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단 말인가라는 생각으로 공감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을 대할 때와 같이 연구에는 불과할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약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지지 않아도 공감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되고 공감돼서 믿는 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이용하시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세상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가 더 맞는 말 같아요.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간들 얼마나 악하고 연약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뭘 오늘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납득과 공감을 넘어 믿게 되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저도 이것도 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 주위에도 있고 그들의 아픔을 제가 들어보니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 많죠. 반대로 안 나가 성도라는 거 얘기하죠. 아주 오래됐죠.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분들 정죄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시는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가 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 우리 담없는 교회 하나입니까? 네, 우리 이거 자원봉사 자원봉사 티가 아니라 신캠 일부러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니엘 그렇게 또 째려면 제 마음이 좀 안 찢죠? 네. 우리 신캠프팀 이분 분들만 하나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죠. 네. 우리가 하나, 어떻게 하나가 됐죠? 성령님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제가 오늘 띠 갖고 오려다 못 갖고 왔어요. 벨트도 못 차고 왔는데 성령의 띠로 우리를 묶었어요. 일로 와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쓰여진 띠를 갖고 와가지고 똘똘똘 묶어 딱 묶었대요. 네.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평화의 띠로 묶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평화의 띠를 좀 자세히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상 실력도 없고, 재밌는 게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평화의 띠를 사랑의 띠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 자체만을 고집하는 게 평화의 띠기도 하고 사랑의 띠기도 하고, 평화, 사랑,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뭐였냐면 17장 1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죠.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 예수님이 바라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싸웠던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서로 으르렁하며 싸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감당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로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뭐도 말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몸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직접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새 사람,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의 띠로 묶인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평화를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자신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죠.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수. 여러분들 혹시 원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죠. 그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와 너 사이에 있던 그 담을 직접 허무셨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담이. 그 원수된 것이 없어진 겁니다. 평화를 만드신 거죠. 그것이 평화의 띠로 묶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관계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이미 알지만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너 사이의 담을 허무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변화된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요. 비유로 표현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민,
18절에 보면 19절에 시민, 가족, 그다음에 20절에 건물. 뭐라고요? 시민, 가족, 건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이유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비유가 갈수록 그 거리가, 자, 서로의 관계라고 쳤을 때 그 거리가 시민, 가족, 건물 점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죠. 원래는 서로에게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시민,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여러분 우리 나라 중요하잖아요. 은근히 아닌 것 같아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제가 방송 중이라 그런 말을, 어쨌든 우리 막 되게 우리가 제일 잘난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 어쨌든 나라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된 것이죠. 시민, 한 시민.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시민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가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라고 비유된 건물, 가족도 은근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건물은 뭐야? 저기 뒤에 저런 거 붙어 있어. 벽돌은 건물이 떨어져서 못 만들어. 건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건물. 점점 가까워져 가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의 변화된 존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것을 뭘요?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사느라 바쁘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나를 시민 되게 하셨고, 가족 되게 하셨고, 건물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됨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이게 너무 큰 내용이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도 다 자원봉사티 똑같이 입었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이미 아시죠? 바울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좀 더 잘 설명해주고 싶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 그러니까 저는 뭐 팔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전 짧으니까 팔, 여러분 긴 다리 하시네요. 팔, 다리 서로 다르죠. 팔이 다리가 되면 안 되고 다리가 팔이 되면 안 돼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됨의 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뭐냐?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르다가 문제되지 않죠.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다름을, 경상도와 전라도, 피오와 제이,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2025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찬양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죠. 건물 전체가,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비결이 여기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개혁개정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결돼서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벽돌 하나가 건물이 될 수 없잖아요. 벽돌이 연결돼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아는 얘기지만 그 은혜를, 그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다시 말하면 뭐죠? 혼자서는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지어져 가고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이지만, 저도
요즘 제가 MBTI 생각합니다. 요즘 옛날에 MBTI 그런 거 세상에서 하는 거야. 내 앞에서 MBTI 얘기하면 진짜. 근데 요즘 MBTI 고민해. 집에서 몰라요. 왜? 이 사람 다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젊어서 좋대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의심된대. 사람들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제이라서 좋대. 어떤 사람은 제이라서 싫대.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네.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복이고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씩, 저도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 알게 되길 소망합시다.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됨의 은혜를 소망하고 깊이 누리고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고민을 안 했는데 제가 주일날 제가요 요즘에 조금씩 뜁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죠. 여기 뭐 20km, 30km 뛰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세요. 저는 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나 뭐 그렇게 뛰고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뜁니다. 그 숨은 뜻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제가 제일 많이 뛴 게 3km. 어디서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그래도 3km 뛰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인생 최초로 물론 군대 시절 빼고 군대에서는 저도 뭐 잘 뛰었는데 이제 군대 시절 빼고 5km를 뛰었습니다. 제가 놀라셔도 되는데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8km를 제가 뛰었습니다. 제가 그러고서 깨달았어요. 제가 5km를 저희 교회 형제들이랑 같이 뛰었습니다. 또 친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연락을 주셔서 안 나갈 수 없으니 같이 나가서 뛰었습니다. 또 목요일 날 한 형제 한 자매님이 또 연락 주셔서 또 친히 연락 주셔서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가서 뛰었는데 깨달은 게 어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같이 뛰니까 제가 뛰는 것 이상으로 뛰게 되더라고요. 어제 혼자서 뛰니까 안 되겠더라고, 못 하겠더라고. 예, 물론 옆에서 누군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이런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좀 유치한 예일지 모르지만 요즘 저희 교회도 많이 러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함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하나됨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